오늘 말씀 우리 다시 우리 마지막 때 준비하는 믿음이라 오늘 10번째입니다. 10번만 하려고 그럽니다. 다음 주에 다른 설교 좀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마지막 때 준비하는 믿음인데요, 빼놓을 수 없는 본문이라 다시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2023년도 9월 17일 날 제가 설교했던 본문이고, 내용도 아마 조금 겹치게 된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 차이가 뭘까? 그건 아마 믿음의 차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은 경력을 봅니다. 이력을 봅니다. 과거에 뭐 했나를 알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를 묻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어디까지 뭐 하고 살았는지 명성에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이 보시는 것도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교회 다녀만다고 큰 목사도 아니고, 작은 교회 다녀만다고 작은 목사도 아닙니다. 큰 교회 목회하면 성공한 목사고, 작은 교회 목회 섬기면 실패한 목사도 아닙니다. 큰 교회에서 집사님 직분으로 섬기면 큰 집사고, 작은 교회에서 집사로 섬기면 작은 집사도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느덧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큰 교회 다니니까 나는 큰 성도인 줄 알고 그렇게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믿음의 삶입니다. 믿음을 계속 보고 싶어 하십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누가 복을 받았는가 하면 믿음 빼고 복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의 일관된 주장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면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면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의 믿음으로 복을 받았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탕자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탕자가 잘못된 것도 있지만 저는 잘한 것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잘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고 하는 게 잘한 거예요. 여러분, 탕자도 쫀심 있는 남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자존심이 있습니다. 떵떵대고 나갈 때는 언제고 들어올 때는 언제야. 여러분, 탕자는 형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탕자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돌아와요. 아버지 품에 돌아와요. 잔치를 차려주니까 잔치밥을 먹어요.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밥도 안 먹잖아요. 안 먹어? 근데 잔치를 배설해 주니까 탕자가 거기서 주인공이 돼서 금가락지를 끼워주면서 마음 변치 말라고, 마음 변치 말라고, 아들아 마음 변치 말라고. 근데 우리는 여러분, 자존심이 상해서 우리 돌아오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탕자는 자존심도 뒤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이것이 바로 탕자의 믿음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자존심을 극복합니다. 체면을 극복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사랑을 수용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믿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못 믿어도 하나님은 나를 믿고 있어요. 내가 나를 믿지를 못해요. 수도 없이 속으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또 믿어요. 지금 이 시간 저는 이렇게 들려오는 것 같아요. 김 목사, 나는 믿어.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 내가 믿을 만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믿음으로 나를 믿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엄청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믿어주시는 것. 이거를 이신득이라, 신학적 용어죠, 칭의라 부르는 거예요. 나는 믿을 만한 놈이 못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너 의로워, 너 됐어, 내가 너 구원시켜 줄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무서운 함정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뭐냐? 주관적 믿음이라고 하는 함정입니다. 주관적 믿음. 여러분, 주관적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씀에 의한 신앙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의 어떤 기준을 갖고 믿어버리는 거예요. 자기만의 생각을 그냥 믿음으로 그냥 이렇게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 이렇게 했으니까 병 고쳐주세요. 나 이렇게 했으니까 복 주세요라고 자기 주관적으로 믿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 아주 주관적 믿음이 우리 신앙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그게 어떤 분들은 어떤 그 데드라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선이 돼가지고 그거를 넘어가지를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까지는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외운다고 해도 그래서 믿음이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 기주를 잘한다 할지라도, 암송, 창세기를 달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우리가 아무리 나 괜찮은 사람이에요, 나 한번 믿어주세요, 나 많이 기도해요, 나 봉사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다고 괜찮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괜찮은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신앙생활이 뒷받침이 되어야 나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서 신앙생활이 뒷받침이 될 때.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은 삶으로 말하지 않고 말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11장 4절에는 정말 아벨이 나오고 11장 5절 6절에는 여러분 에녹이 나오는데 여기 증거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좀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에녹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에녹은 마지막 때에 어떤 믿음을 소유하였길래 성경에서 엘리야와 함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천국에 어떻게 들어갔나? 저도 제가 좀 일부 예배 때 그런 말씀드렸지만 저도 죽음을 그렇게 맞고 싶어요. 그냥 자다가 후루룩 그냥 후루룩 주님 앞으로 가고 싶어요. 자다가. 여러분, 어떤 분들은 꿈이 있어요. 9943이라고 아시죠? 99살까지 살다가 4일 병원 가고 4일 아프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참 마지막을 그냥 이렇게 딱 잠잘 때 그냥 이렇게 주님께서 다 데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데리고 갔으면. 우리가 병원에 가면 그 우이라든가 내시경 할 때 우리가 주사 맞잖아요. 주사. 우리가 잠시 그 자는, 우리가 잠자는 주사 맞잖아요. 저는 요즘 가끔 그게 좀 그리울 때가 있어요.
잠이 안 올 때는 딱 맞으면요 그냥 잠이 너무나 잘 오잖아요. 그냥 잠자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다 됐어. 내시경, 대장도 다 끝나고 위도 다 끝나고. 그럼 어떻게 그 믿음을 지켰길래 에녹은 죽음의 복을 받았나? 어떻게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어떻게 천국에 입성했나 하는 이야기 한번 오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에녹의 믿음은요 인정받는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어떤 인정을 받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인정, 증거를 받았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아요. 증거라고 하는 말은요 굿 리포트입니다.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거예요. 굿 리포트. 어떤 성적이, 어떤 과목에 굿 리포트 성적을 받았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과목. 여기에 여러분 A 플러스를 받았다는 거예요. 좋은 성적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양권에서 말하는 전통 윤리는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윤리입니다. 부모님.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 화장 문화가 지금 화장 안 하면 안 될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 화장 문화도 20년 정도 됐나요? 한국에 이게 정착이 된 게 다 여러분 무덤 문화입니다. 산소 문화. 제가 예전에 완도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완도를 저는 어디를 가면은 그 동네를 한 바퀴 돌아요. 그러면 대충 알잖아. 이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그래서 한 바퀴 도는데 그리고 한 마을에 갔는데 여러분 중심에 무덤이 있는 거예요. 마을 가장 좋은 자리에 무덤이 들어와 있고 무덤을 옆으로 마을이 형성된 아주 보기 드문 그런 제가 그런 동네를 경험했어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으로 만들어진 유럽 사회는 지금 유럽을 가면 가장 좋은 곳에 뭐가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가장 높은 곳에 가장 자리가 좋은 중앙에는 센터에는 교회가 있는데 한국은 여러분 그 완도에 가보니까 무덤이 있어요. 무덤을 중심으로 마을이 가구가 이렇게 둘러져 있는. 근데 요즘은요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윤리보다 또 바뀌어져서 자기를 기쁘게 하는 윤리로 바뀌어집니다. 내가 기뻐야 부모님한테 효도한다고 그래서 나를 기쁘게 하는 윤리로 바뀌어요. 일단은 내가 기뻐야 된다. 그런 윤리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부모님보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자기중심적 사고가 요즘 사회에 얼마나 팽배한지 몰라.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굿리포트.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에녹의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물론 부모님 기쁘게 해드려야 됩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니까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잘해드리셔. 어른들 잘 섬기셔야 돼요. 저는 제 목회는요 어른들을 잘 섬기는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어요. 저는 어른들이 저를 미워할지 몰라요. 저는 어른들 안 미워합니다. 저는 어른들 잘 섬기려고 그래요. 저는요 어른들 잘 섬기니까 교회가 돼요. 교회가 복을 받는. 제가 그걸 잘 알아요. 여러분 근데도 우리가 부모님 중요하고 어른들 잘 섬기는 것 중요하지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이것이 먼저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 그때 우리를 인정해 주시니까 증거를 남겼다면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녹이 어떻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갔는가 하면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한번 보여줘. 내가 믿을게. 그럼 내가 복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증거가 있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나? 오늘 1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헌금으로 기쁘게 한 게 아니에요. 재능으로, 달란트로, 봉사로, 노래로, 아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근데 우리는요, 큰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줄 알고 우리는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이제 목회 이제 30여 년인지 하다 보니까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뭐 많은 거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믿음 딱 지키려고 그럽니다. 근데 신앙이 깊지 못한 분들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고 일 안 하면 막 근질근질 되나 봐.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 믿음을 지켜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일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봉사하는 것만 아니라 믿음을 지키는 것도 정말 일이라 그랬어요. 그 일을 지켜내는, 믿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여러분, 두 가지죠. 첫째가 뭐냐? 그가 계신 것을 에녹은 믿었다는 거예요.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는지요? 5명만 아멘 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죠. 진작 말하지. 그렇죠. 그래서 그가 계신 것을 에녹은 믿었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에녹은 믿었어요. 여러분, 상황에 관계없이 기분이 좋을 때나 기분이 안 좋을 때나, 환경이 좋든 환경이 안 좋든, 병들든 건강하든 부하든 가난하든, 상황에 관계없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고, 그리고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어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그분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 에녹은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신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녹은 그가 큰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남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었고 상 주신 이심을 여러분 믿었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정의를 한번 다시 내려봅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사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믿으면 나에게 축복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얇은 믿음이고, 진짜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저에게 믿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게 여러분, 그게 정말 옳은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복 받기 위해서 믿음 달라고 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축복을 정말 예비하셔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축복이 나한테 찾아오는 겁니다. 복을 쫓아가면 안 돼요. 나에게 믿음이 있어, 나에게 믿음이 있으면 나에게 복이 올 거다. 이거는 복을 내가 쫓아가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은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까? 뭐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사람에게 기쁨 돌리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 사람을 위해서 목회했다면, 사람에게 기쁨을 내가 주려고 목회했다면 나는 종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자기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기쁨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헌신하면 말하죠, 그 기쁨, 그 수고 나한테 조금만 주면 안 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이 좀 어떤 분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거를 못하게 막을 때도 있잖아요. 그 수고, 그 노력 나한테 좀 조금만 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내 기쁨을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보다. 그래서 에녹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고난도 참고, 여러분 시련도 겪었지만 자기의 욕구대로 살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성적, 증거를 남겨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에녹의 믿음은요, 창세기 5장 22절에 보면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동행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믿음은 제가 오늘 부제로 동행이라고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무드셀라를 낳은 후라고 되어 있어요. 무드셀라의 뜻이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에녹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고 아들 이름을 짓고 무드셀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동행했는데 300년 죽을 때까지, 무드셀라 낳은 이후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를 낳았다고 하는 거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 여러분 보통 산후조리원 가야 됩니다. 좀 쉬어야 돼요. 나 좀 쉬겠다고. 그게 보통입니다. 우리 같으면 아기다 키워놓고 봉사 좀 하겠습니다. 저요 돈 좀 모아놓고 뭐 좀 할게요. 저요 뭐 좀 건강해진 다음에 저 충성할게요. 근데 여러분,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이후에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뭐냐? 지금 함께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병들었으면 병든 대로,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이게 동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교회 학교 때 선생님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설교했어요. 해가 뜨면 예수님께서 정말 에녹의 집에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아 놀자 그러면 에녹이 예수님 손잡고 밖에 나가서 실컷 놀아요. 이리 가자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자 그러면 저리 가고, 이것 좀 하자 그러면 이거 하고, 저기 농부 할아버지가 이제 힘들게 뭐 하니까 뭐 좀 도와주자. 예. 할머니가 저거 뭐 좀 뽑고 있네. 같이 좀 도와주자. 예. 그 다음 날 또 예수님이 쫓아와. 에녹아 놀자. 네, 예수님. 또 뛰쳐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에녹을 뭐 이리 데리고 저리 데리고 어디 가다가 함께 좀 일 좀 하자. 예. 뭐 좀 도와줘. 예. 그렇게 300년을 지속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에녹에게 말하는 거예요. 에녹아, 오늘 저녁은 좀 늦었으니까 우리 집에 가자. 네,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집에 가보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늘 주님이 부르시면 예, 이것 좀 하자.
예. 저것 좀 하자. 예. 이것 좀 도와줄래? 네. 저 할머니 저거 좀 어려운 일인 조금만 저 도와주고 와. 네. 그렇게 300년간 살다가 예수님이 이제 오늘은 이제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네 하고 가봤더니 거기가 천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천국에 간 사람으로 엘리야와 함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믿음은 뭐냐?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뒤로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우리가 결심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면 이제부터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예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 좀 할래? 예. 야, 그것 좀 해라. 예. 여러분, 그러다가 주님께서 야, 이제 우리 집에 가자. 여러분, 부르실 때가 있잖아요. 이제 고생했어. 우리 집에 가자. 예. 죽음 앞에서도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발버둥 치지 말자고요. 나 주님 앞에 안 가요. 소리 고래고래 치지 말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 있는 거예요. 주님 곁에 가 있는 거예요.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영원한 천국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을까? 제가 이야기했지만 예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순종이죠. 야, 이것 좀 하자. 네. 저것 좀 같이 할래? 네. 그래서 아모스서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하세요.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뜻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동행할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동행의 원리는 뭐냐? 두 사람의 뜻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혼 가정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황혼 이혼도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유가 뭘까? 여러분, 정말 이혼 가정의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격 차이라고요. 성격 차이. 그래서 요즘은 이혼을 그렇게 나쁘게 보지 않은 추세가 됐어요. 그래도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삶의 질을 위해서 그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좀 합의 이혼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1위가 성격 차이랍니다.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뜻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근데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30년 동안 각자 다른 성으로 다른 밥을 먹고 다른 가정에서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데, 여러분, 30년 각자 살다가 만나서 뜻을 맞추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시작. 쉽다는 분들 설교가 안 돼. 어렵다고 말해. 어려워요. 어렵지요. 저도 집사람은 A형이고 제가 B형인데요. 여러분, 맞을 것 같아요, 안 맞을 것 같아요? 시작. 설교 같으네. 안 맞을 것 같아. 잘 안 맞아요. 잘 안 맞아요. 네, 잘 안 맞아요. 집사람은 고기를 좋아해요. 저는 채소를 좋아합니다. 채소를 좋아해요. 저는 김치를 좋아해요. 성격도 잘 안 맞아요. 여러분, 이게 부부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정말 이렇게 맞지 않지만 동행하려면 두 사람의 마음을 의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뜻을 맞춰가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생각을 인정해주고 우리가 뜻을 맞춰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의합할 수 있냐? 어떻게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서 뜻을 맞춰갈 수 있냐? 동기가 분명해야 돼요. 어떤 동기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동기. 이 동기 목적만 있으면 뜻이 맞지 않지만 의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이 공통 분모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도 부부면은 같이 성장해야지. 남편은 신앙이 좋은데 아내가 신앙이 엉망이야. 그러면요, 이게 의합이 안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하는 남편의 믿음을 자꾸만 끌어내리려고 그래요. 그 사랑 나한테 좀 줘.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돼, 함께 올라가야 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뜻이 다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나? 여러분, 그 동기, 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이 동기가 분명하면 뜻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좁혀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동기를 갖고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걸어가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과 완벽하게 동행했던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철저히 예수님과 동행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십자가 앞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인카네이션.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보면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의 양식, 나의 삶의 스타일, 나의 삶의 태도,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마지막 기도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한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도 십자가 지기 싫어, 죽는 거 싫으셨어요. 못 박히는 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배고프신 분입니다. 배고플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아픔을 느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단어 좀 아시잖아요. 똑같이 우리와 아픔을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 진다고 하는 거 뭔지 알았어요. 거기서 못 박힌다고 하는 거, 그 고통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지기 싫은 겁니다. 정말 이해 충돌이 거기서 벌어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이해 충돌이 벌어지니까 내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요. 제가 지난주 제가 이해 충돌한 장면을 봤어요. 여러분 피고발인 측에 화해조정위원회라고 하는 한 분이 피고발인 아들이 있고 아버지가 화해조정위원회라고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본인은 회피해야죠. 당연하죠. 근데 법적으로 상관없대.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법을 따지면 안 되고 법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는 좀 양심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양심의, 여러분, 그게 안 됐을 때 장정을 따지고 기독교 법을 따지고 세상법에 가는 거지, 양심의 법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관수법이 먼저예요. 헌법, 민법, 상법이 먼저가 아니야.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거 다 뒤로 이해 충돌 앞에서 거의 다가 자기 이득을 취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여러분 공적인 일을 하면서 자기 이권을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해 충돌 앞에서 예수님은요, 자기 것 내려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요. 이해 충돌 앞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그때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늘의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신학의 전통적 영성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코람데오,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여러분, 이걸 갖다 코람데오라 라틴어로 말하는데, 여러분, 장 칼빈은요, 사람을 의식하기보다 총칼이 날라오고 권력자들 앞에서 생명을 위협받고 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코람데오를 외치기 시작해요. 여러분, 시편 139편에도 보면 다윗도 그런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주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코람데오입니다. 내가 어디로 피하리까? 나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신앙생활이 자꾸 무너지는가? 주님의 임재 앞에서 코람데오 의식이 없기 때문에. 난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 생각하면 신앙생활 진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또박또박 걸어갈 수 있습니다.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정말 에녹은요,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 가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얻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간 축복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또 드리려고 그럽니다. 저는 소설 작가 가운데 이철환 작가를 좋아합니다. 연탄길이라고 하는 오래된 책자. 평범한 이웃들이 사는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름다운 동반자라고 하는 잔잔한 감동을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결혼식 이야기예요. 어제 우리 박범용 군과 김수민 양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제가 많은 걸 느꼈어요. 많은 걸 느꼈어요. 저게 부부지 하는 생각도 느꼈어요. 여러분, 어느 시골 작은 교회에서 결혼식이 진행이 됩니다. 주례자의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 신부 입장. 그랬어요. 어제는 신랑 신부 이제 부모 이제 어떤 양가 부모가 먼저 와서 촛불 좀 하고 신랑 신부가 같이 들어왔지만 보통은 그 아빠가 신부를 데리고 가잖아요. 딴딴따단 하면서 들어가요. 어제는 둘이 들어오니까 너무 속도가 빨랐어. 얼마나 빨리 들어오는지 몰라. 내가 좀 천천히 좀 하려고 하다가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딸 결혼식 할 때 저는 천천히 가려고 그래요. 딴딴딴, 야야, 딴딴딴. 아빠 손에 이끌려서 신부가 아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드레스 입으면요 다 이뻐요. 안 이쁜 신부가 없잖아요. 다 이쁘죠. 어제도 얼마나 이쁜지 몰라. 얼마나 이쁘. 저기 뒤에 오셨죠. 얼마나 이쁜지. 근데 순간 장례가 조용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정말 예쁜 신부가 여러분 사고 때문에 여러분 다리를 하나 절어요. 다리를. 그래서 아빠의 손을 잡고 오는데 절뚝절뚝 이렇게 하면서 힘겹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힘든지 또 때때로 또 넘어지기도 하네. 또 드레스가 너무 또 길고 하니까 또 넘어지고. 어제도 신부가 많이 울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는지 많이 울더라. 이게요 화장하고 우니까 그냥 무섭더라고. 시커먼 게 있어가지고 난 뭔가 그랬어. 잠시 후 신랑이 신부에게 달려가서 본인이 신부 발장을 끼고 주례자 앞으로 다가옵니다. 근데 더 인상 깊은 장면은 뭐냐면
신랑은 웨딩드레스 밑에 자기 발을 살짝 집어넣어요. 신부가 다리가 아파하니까 살짝 들어주는 거를 하객들이 쫙 보는 거예요. 야, 여러분, 여기서 하객들은 결혼의 진정한 의미를 아는 거예요. 아, 저게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구나. 아, 저게 동행이구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 그래서 신랑이 자기 구두를 신부 발에 살짝, 어제도 보니까 신부를 위해서 신랑이 잘한 게 뭐냐면 힘들어하니까 이렇게 손잡아주고 조금 버티라고, 목사님 금방 주례 끝날 거라고. 어지럽지를 하니까 오래 서지 못하니까 신랑이 신부에게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아내여, 나는 늘 기쁨으로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 아내의 한쪽 다리가 되어주지 못한다면 저의 한쪽 다리를 절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내가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어줄게요. 근데 만약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저의 한쪽 다리를 절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동행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이 부부라고 생각해요. 부족함을 채워주고, 이것이 뭐 인카네이션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 이거 쉽지가 않아요. 내가 그 사람과 똑같이 된다고 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지식 없는 자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내 다리를 하나 절개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 절름발이라고 생각해요. 마음의 절름발이가 있어요. 상처의 절름발이가 있어요. 죄악의 절름발이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거죠. 신랑이 신부에게 달려오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달려오셔서 우리 손을 잡아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힘드냐고, 어렵냐고, 마음이 아프냐고. 이제부터 저 하늘나라 갈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손을 내미시는 거죠. 정말 이것이 가정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동행이니까. 이런 동행의 신앙을 갖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젠가 찾아오셔서 야, 이제 우리 집에 가자 라고 말씀하시면 이해하면서 가는 거죠. 예, 알았습니다. 주님 따라가다 보니까 거기가 천국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저 여러분들 시련이 와도 어려워도 믿음 지켜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의 손은 꽉 붙잡고 마음의 절름발이, 상처의 절름발이, 죄악의 절름발이, 그래서 자주 넘어지고 쓰러질 때 주님께서 손 내미실 때 손 꽉 잡으시고 에녹처럼 동행하시다 하늘의 상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 찬양한 곡 부릅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생각하면서 같이 부르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마음과 주님의 기쁨이요, 주님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번만 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내 마음을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마음과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아멘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곳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 오늘 제가 10번 제 주제를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 때는 오기 때문에 점점 마지막 때가 내 앞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믿음을 준비해야 된다고. 오늘 에녹의 동행의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이것이 증거가 되어서 에녹은 하나님과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나그네로 살아가다가 에녹아 이제 우리 집에 가자. 그래서 천국에 입성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서 에녹처럼 천국에 가고 싶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 때, 나의 이익과 하나님의 기쁨이 충돌될 때 예수님처럼 내 뜻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천국 백성 되는 내가 되게 해달라. 우리 한번 잠깐 한번 같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 이루어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되기 위하여 내 것 내려놓고 주의 뜻 따라가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 백성 되는 가장 큰 복락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